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위 또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위 또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uthority 또는 power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를 주었고, 심지어는 폴리스에게도 권세를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권세 있는 폴리스한테 대들면 이대로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빨리 갈 때 스탑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스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Father's Day니까 아버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주신 권세와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좀 다른 권세죠. 우리는 섬기는 권세,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돕는 그런 권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세 또는 권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탈권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권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고 심지어는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떤 리더자를 좋아하냐면 대통령이 바깥에 나와서 청와대 또는 백악관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서 시민들하고 아주 편하게 청바지 입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넥타이 탁 풀고 견장 딱 내려놓고 참모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더 환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권세에 대한 온전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요만한 동그란 빵모자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머리 위에 누구의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너 하늘 높은지 모르고 방방 뜨지 말고 너의 삶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머리에 요만한 동그란 빵모자를 쓰는 자중하래, 자중하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인데, 그런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요, 가르치는 것에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당신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져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그러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할 것인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권세와 권위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지 않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권세와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서 이렇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 그랬더니 27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 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에는 한 대략
오늘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첫 번째 그 권세는요, 창조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권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자,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쑥 타고 가실 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이 불어오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바람, 그 삼킬 만한,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삼킬 만한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이 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서 더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천장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다를 때 예수님 보시고, 소자야,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병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5절부터 2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1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신부,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은 이러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난 안 갈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아들, 하나는 입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아들, 둘째는 어떤 거예요? 안 갈래요. 가기 싫소 그랬는데 뉘우치고 들어갔다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바빠서 예수님을 묻는다. 바쁘다고 하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그냥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좋은 가르침을 많이 했는데 랍비라고 얘기하는데 나 그것까지는 인정한대. 예수님이 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대. 그냥 예수는 그냥 좋은 선생으로 끝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지 않고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줄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착하게 살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 부모한테 막 달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제가 가끔 경험하는데, 자식들이 가끔 엄마 아빠 키워준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내놈들 쭉 가서 지 잘난 것처럼 막 뛰어놀다가 언제 엄마하고 언제 아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가다가 자빠집니다. 잘 놀다가 어디 다쳐갖고 응애 하고 울면 그 다음에 누구 찾죠? 엄마 찾고 아빠 찾는. 왜요?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언제든지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아이한테 뭐 준다고 그랬죠?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하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누굴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들 향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슨 권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요, 치유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꼭 예배를 마칠 때쯤이면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해갖고 영접 기도를 또 하게 하고, 두 번째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몸이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래요. 여러분 한번 손을, 몸이 아픈 데다 손을 얹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에다 손을 얹고, 건강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려고. 예배 때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허리에 손을 대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에다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요? 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그에게도 주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병든 연약한 몸에다가 손을 대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이 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권세.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권세.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런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백부장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또 회당도 지어졌던 아주 유명한 그런 백부장, 외국인.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우리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을 알아서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백부장이죠, 그렇죠?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저기로 가라 그러면 부하들이 간대로 여기로 와라 그러면 여기로 오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고, 그래서 뭐라고 요청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여.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메시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